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에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오늘도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가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께 이 하루를 맡기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겸손함을 보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새벽에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폭염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령의 연세에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무더위와 싸워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최근에 굉장히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답답하셔도 그렇게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안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만 있어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내에 이런 감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경건하고 덕망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감동이 되어 그에게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대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았을 텐데 이 성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인간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가 말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를 드리면 어떨까요? 천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저 같으면 마찬가지예요. 얼른 받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니 성령께서 할 일이지 어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성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했다고 하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 겸손한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참 겸손하지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제비뽑기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다시 제비뽑기를 했더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어요. 가문이 뽑힌 거죠. 그 가문에서 다시 제비뽑기를 했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000명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선 소감도 축하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울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그랬더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보다리들 사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 백성 앞에 섰더니 어깨 위나 더 컸다. 한 50cm 이상은 남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키는 장대같이 크고 생긴 건 저같이 잘생긴 데다가 이게 체격까지 좋아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뿅 간 거죠. 야, 정말 우리나라의 멋진 왕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는 참되고 진정한 겸손의 반쪽만 가지고 있었지 반쪽이 없었어요. 이게 사울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멋지게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처절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쪽의 겸손만 가지고 있었고 반쪽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반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미련합니다. 난 어리석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하는 이런 참 겸손함이 사울에게는 있었는데 이 겸손은 반쪽이에요. 반쪽이 더 있어서 합쳐져야 완전한 겸손이 되는데 그 반쪽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난 어리석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해서 난 할 수가 없어요. 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하는 요 고백과 더불어서 그래서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삶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면서 서서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쫙 제비뽑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베냐민 지파 뽑히고 이게 자기한테 오는 게 뻔하거든요. 사울은 도망쳐가 숨어버린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정말 연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왕이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낮은 마음, 낮은 생각, 겸손한 마음은 참 좋았어요. 나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을 확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겸손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라면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은 나는 참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겸손한 낮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 왕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약해서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연약하고 저는 미련하지요.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거는 있어요. 요거는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부족해요. 난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꽉 붙잡지 않고는 난 살 수가 없어.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마다 나오잖아요. 이 하루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 하루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 살려고 이 하루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울 왕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를 때 모세도 하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으니 날 잘 아시잖아요. 내 입이 얼마나 둔한지 아십니까? 나보다 주님이 하나님이 더 잘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레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다가도 그가 여러분 하나님 꽉 붙잡고 그 위대한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길까지 여러분 40년의 광야길을 만들어 가잖아요. 누구만 붙잡고 가지요? 하나님 꽉 붙잡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이 두 가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할 수 없죠. 난 어리석고 미련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그러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삶, 이게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계신다면 난 주님과 함께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겸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내가 잠시 호흡하는 것, 하루를 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 폭염 속에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겸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겸손한 삶,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